할렐루야. 대강절 셋째 주 또 이제 성탄절을 앞두는 또 전주일 또 오늘 거룩한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꽂이를 아주 멋있게 해주셔서 성탄절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헬라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던 초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절의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1을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신 이유는 그곳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하셨던 나사렛에 있는 지방이었고, 또한 갈릴리 지방은 인구가 1만 5천 명 이상이나 되었고 크고 작은 마을들이 204개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 갈릴리는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여서 외래 문물의 개방적이었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을 찾으셨고 회당장이 드린 이사야의 글 중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놀랍게도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글을 읽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의 대상이 가난한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영육간에 목마르게 되었고 가난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삶의 능력과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참 소망과 참 기쁨도 잃고 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인간은 메마르게 되었고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같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복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결국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의 복은 스스로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시인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메마른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심령을 메마르게 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한 자가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창조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포로로 잡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며 세상 욕심을 따라 죄악의 노예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종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죄악의 유혹에서 유혹하는
힘을 끊어버리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시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먼저는 육신의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보고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조차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적인 눈먼 것과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우리를 병들게 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더 건강의 복을 받을수록
또 그것을 의해 병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시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빠진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특히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스토킹 범죄를 많이 범해요. 스토킹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집착해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8년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5살 먹은 대학생이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왜 헤어지자 그러냐 그러면 이 폭력성이 나타나가지고 여자친구를 때린 거예요. 부모님도 알게 됐어.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딸 만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앙심을 품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잔인하게 살인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자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요, 죽이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엄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엄마 집에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죽은 시신 앞에서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학생이 학교에서는요 전혀 나쁜 학생이 아니야. 동아리의 회장도 하고 얼마나 사교적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칭찬만 하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악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까지 생각해내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나는 무기징역밖에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재판관들이 그 사람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조사를 보니까 너무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언도됐어요. 사형. 25살에. 사형 미집행 범죄자로요 최연소예요. 사형수야. 최연소 사형수. 현재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연소 사형수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억압 가운데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인간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즐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요, 그죠? 술에 인박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 중독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습성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심으로 모든 죄악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 여기에서 은혜의 해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은 주님의 받아들여질 만한 해라는 말이에요. 풀이를 하면, 원어를 풀이하면, 즉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은 7년마다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7번이 하면은 49년이잖아. 49년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해는 바로 그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누구한테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은 무엇 하는 해일까요? 모든 땅의 경작을 중지하는 해예요. 농사짓던 모든 땅들은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일하는 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은 탕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다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에요. 예외 없는 거예요. 50년 동안 누적되고 쌓인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학을 다 허물어버리는 해가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빈익비 부익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의 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짊어졌던 짐들을 다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은혜의 해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의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희년, 은혜의 새 나라, 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선포하셨고 새 시대를 위한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즐기고 노는 날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고 그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이 세상에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날마다 굳건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분쟁으로 말미암아 혼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복된 나라와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해서 나라를 바르게 성실하게 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잘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나라인 것을 증거하는 아버지 고백하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난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의 핏값으로 준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또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인 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